바울의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주님의 권면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보서를 3주 연속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2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은 맨 먼저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삶이다. 분열은 어떤 이유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인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이라 했습니다. 두려울 일들이 많지만 대적들이 많지만 그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사는 그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향기로운 예배의 삶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도 누리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있는 그런 고난도 수고도 감수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눈물에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법이고 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은혜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넉넉히 감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강조하는데 제일 먼저는 4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큰 거창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기쁘다. 여러분 쭉 말씀을 읽어보면 짧은 4장 편지 안에서 1장 3절 4절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1장 18절 말씀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전거되니까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1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 선교에도 있었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 성취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 4절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2장 17절에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전제란 말은 번제나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덜 탄 제물을 다 태우는 온전한 제만 남도록 하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타는 제물 위에다가 그 포도주를 부어 또 기름을 부어서 다 태우는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기쁘고 기뻐하리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이 내 면류관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그 기쁨의 근거는, 비밀은, 열쇠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크게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키리오스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내 구주와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키리오스,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나중에는 물고기만 그리면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물고기를 그리는데 익스투스 또는 익수스라고 하는 라틴어 물고기라는 단어가 그 속에 이 고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히오스 데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키리오스,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많은 보물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보물 상자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서 주님 안에 있는 최고의 보물이 저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 주님 안에는 기쁨이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서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기쁘게 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기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항상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무시로 범사 속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걱정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초월한 그 기쁨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찬양 지휘를 맡은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첫 교육자회의 시간에 우리 아동부에게 설교한 소감을 물었더니 한마디로 이런 기쁨의 대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닌가, 좋은 일꾼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저도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노예에서 안수를 줄 때 자기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결정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수를 하는데 자기 머리에는 내가 손을 얹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한 거 보니까 이거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찬양도 지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성가대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만 부르지 말고, 주님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니까 성령 주시고 성령의 희락의 열매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예요. 아시겠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는 삶이다. 관용을 베풀고 사는 삶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IQ보다도 EQ를 더 중요하게, 머리가 좋은 지능보다도 감성 지수가 중요한 시대고, 그거보다도 NQ, 네트워크 퀘션,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관계 지수가 정말 중요한데,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까 행복도 주고받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도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를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강조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기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드릴 자격자가 누군가 계속 암송하고 또 기도해 보니까 용서를 베푼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도 다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에게 관용을 베푼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인의 용서를 받는데,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의 결론은 주님의 용서가 취소되었더라고요. 사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관용을 베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가까우심을 알 때에 가능한 일이다. 파루시아, 주님의 나라, 여러분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질 때에 이런 용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만일 내가 용서 없이 내 삶을 마감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비유 말씀대로 보면은 주님의 용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나는 어떤 설교를 할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 주님이 용서의 한계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무한대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돼, 그 용서가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용서로, 관용으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우리 마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니까 가능하니까, 주님이니까 하신 기도이지, 그럴까 봐 여러분 스데반을 세운 거예요. 스데반 성령의 사람은 그는 십자가, 자기의 원수,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원조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한 관용을 베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삶이다. 원수가 없습니다. 평생 왼수가 있어도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두려움이 큰 선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열도 선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성도의 삶의 내적인 선불이는, 큰 장애물은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 염려가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는 오늘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하는 독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무용론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고 덜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만약에 염려로 된다면 매일 염려하겠습니다. 키가 더할 수 있다면 매일 염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천재과학 소년이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나와서 아무리 우리는 우주를 머리에 담으려고 해도 담기지를 않아요. 저는 관심은 많습니다. 우주에 관한. 그래서 몇백만 광년 또 은하계, 태양계, 우주계 저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끼리 그걸 나누다가 한참 하다가 이 이야기를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의 우주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서 그 행성의 은하수까지 그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는데 보면 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 과학자가 천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어린데.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그 아이가 불면증에 빠진 거예요. 왜 불면증에 빠지는가 보니까 자기 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이 지구가 행성에 부딪혀 가지고 파멸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밤낮 잠을 못 자는데 교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 한 2000만 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여러분, 그걸 미리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엄격하게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이 족한 거예요. 근데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염려거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20년 후를 걱정하고 50년 후를 걱정하고 뭐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밤새 잠을 못 자고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데 물어보니까 언젠간 도둑이 들어올 텐데 내 걱정해서 잠을 못 잔. 진짜 10년 후에 도둑이 진짜 들어왔다는 거예요. 1층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너무나 반가워. 이왕 일 빨리 치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도둑놈한테 환영합니다. 위에 당신을 기다리는 10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미리 걱정해가지고 이게 다 무용론입니다. 염려로 되는 것 같으면은 밤새 철학하면서 금식하면서 염려하겠어요. 염려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런 꽃을 보라는 겁니다. 길쌈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너희겠느냐.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내가 입혀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아멘. 여러분,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내가 성령을 내려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선한 경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거리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내는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할지 모르지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아시는 주님, 바람의 길을 아시는 주님, 뼈가 그 태중에서 자라는 비밀을 아시는 주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거를 은혜의 기회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괴로우면 기도하라고, 외로우면 주를 보라고.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 염려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기도로,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찬양인 거 아시죠? 시편의 기도는 물론 어려울 때 탄원하고 다윗도 탄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만, 대부분 보면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주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통해가는 그런 방언을 통해가는 그런 집회에 대학 다닐 때 그 기도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신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부산 장신대의 민경진 교수님, 내 친구인데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그 부인이 그때 은사를 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같이 그때 왔었었는데 아주 그냥 그 귀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지금도 그런 은사로 교육 목사로도 사역을 하는 그런 후배인데,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뭔가 하면은 그 통역은요 전부 찬양입니다. 그 방언 기도가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전부 여러분 기도하고 머리 숙일 때마다 달라 그러다 끝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달라 그러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전부 감사해요. 영혼의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향해서 기도하되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은 7절 말씀 약속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면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평강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평강이 내 생각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준다 이거예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했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그 평강이 지켜주게 되면 이에서 생명이, 지켜진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소중한 언약이 약속되어진 그런 삶이 오늘 말씀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합니다. 주님의 명령의 권면의 말씀이니까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크게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것이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향기나는 영적 예배자들, 승리의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 우리 주제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들입니다. 내가 선이고 시술을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이고 시술을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해 그곳에서 찬양해 그곳에서 경배해 그곳에서